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는 제국 그 이스라엘 남유다 조국의 멸망을 전하는 예언자였고 나라의 멸망을 전하는 자로서 또 돌이키지 않는 지도자들과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갈 것을 예언했죠. 왕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될 것이고 이미 많은 백성들도 끌려가고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언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시대들에 갇혀서 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봤더니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시대 뜰에 갇혀 있을 상황,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나라가 멸망할 것을 몇 날이 안 돼서 이제 이 땅은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하는, 그렇게 예언했다고 왜 너는 그렇게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예언했던 사건 때문에 에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옥에 갇힌 상황이죠. 자, 바벨론의 침략에 성벽은 이미 일부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을 받거든요. 이미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침략받고 있는 약소국가로서 있는 남유다는 정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도 절망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외쳤지만 반응하지 않는 그들, 그리고 도리어 옥에 갇힌 상황, 에레미야에게도 사실은 하나님 일하다가 내가 옥에 갇혔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말씀이 임했던 사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역사를 무슨 시기라고 그러냐면 암흑시기라 그래요.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때 왜 암흑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상황. 그런데 남유다 이 멸망한 시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의 상황이 감옥일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환경이 감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점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주인들이 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는데 내가 하나님 일했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내가 왜 옥에 있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옥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진짜 옥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자기 둘레 안에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노래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사건이 생겨졌을 때 제수들이 도망갔으려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던,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바로 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게 상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진짜 감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환경이 감옥입니다. 절망이고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곳은 바로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바로 어둠의 시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말씀이 들려지면, 위로의 말씀이 오면 회복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주면 그래서 살 소망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절망하는 이 시기에 소망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임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소개했던 성경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멸망하고 나라가 다 끝장났지? 그런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일을 만들어서 성취, 이루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설교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당신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일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유다의 멸망,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 만들어서 회복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32장 이 앞장에 27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 3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의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그 상황,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나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만들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너 내게 내 말을 들어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 하나님,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졌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인생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가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인생은요, 출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에요.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 가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이제 차라리 애굽에 살았더라면 생명은 부지하고 노예로 살았을 텐데 이제 나와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병사들에게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는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하면 너가 은밀한 일,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 이 은밀한 일은 뭐냐면 너가 경험하지 않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 위에 넘치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다음에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동풍을 일으키사 그들을 수상시켜 버립니다. 역사에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네가 경험한 일을 내가 행할 거야. 네가 상상한 것 위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의 능력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능력보다 기억력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보다 더 암기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난 날에 주께서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 내가 가장 구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한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사이도 좋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임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잉태되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남편이 얻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두 번째로 들어왔던 아내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에게, 한나에게 잘난 척을 하면서 비난하는 거, 아이도 못 갖는 여자라고. 그 슬픔에 쌓였던 이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여인의 수치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고대에는요,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종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눈물 뿌려 내 소름 때문에 기도하다가 한나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제사장 시대에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한나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한 때문에 기도했던 여인은 이 시대적인 부름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기도해서 당시에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다니엘이 태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도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고난이 심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해 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버려요. 고난이 너무 깊어지면 사람들은 기도할 힘도 없어지죠. 그러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하리라.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의 사건이 갈라진, 성경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밥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도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겨졌던 사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더 몰려왔습니다. 칠병이의 사건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은 무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새 일들, 은밀한 일들, 놀라운 일들, 바로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육과학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 저자입니다. M3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자라면서 하나님, 저는 대학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저 멀리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멀리 안 가게 하고 부산보다 살짝 위 포항 한동대학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숙소에도 식당에도 강의실에도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켜라는 그 모든 단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우리 몇 사람이? 라고 했는데 4년 동안 그 아래 그 교육 지침 아래 공부하면서 4년째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쏙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장교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장교 시험에 합격하고 또 체력 훈련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장교로 그 군대 부대에 배치되어져 있는 상황에 그가 훈련 중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국방부의 가장 요직인, 그래서 가장 일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에 저를 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꽤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배정받는 날 모든 장교 출신의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이름이 올라가면 컴퓨터로 돌려서 배정지가 될 것이다. 너무 확신에 찼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큰 일을 하리라. 기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하게 내 기도대로 국방부에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요직으로 하나님 나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이름,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툭툭 찌른 거예요. 네 이름 올라간다.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찼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꼭 그것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이 써진 곳은 대한민국 최전방에 북한을 바로 맞이하고 있는 그곳에 자기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좀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정받아서 가서 이제 주일이 다가왔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가 없는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최전방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아이패드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이나 TV 영상 매체를 들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과 너무 접견 지역이기 때문에 그 통하지 않도록 다 막아진 곳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 젊은이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 식사 시간마다 앞에 놔두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곳의 청년들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소령님이 등짝을 착 치면서 너는 밥 먹을 때마다 뭘 그렇게 기도하느냐, 나의 진급을 놓고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지? 라고 물었더니 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령님이 등짝을 치면서 군대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겠냐? 포기해. 내 진급이나 놓고 기도해줘.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민간인은 그 부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 차가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스타 장군이 통행증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통행증이 와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본인이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왔습니다. 너무 뜻밖의 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니 나도 부산인데 부산 어디서 왔냐고. 제 영도입니다. 영도에서 왔습니다. 아니 나도 영도에서 왔다고. 내 고향에서 오셨다고. 본교회는 아니었는데 영도에 있는 교회에 여전도에 권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당신들의 교회는 이미 있는데 무슨 교회를 건축하라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럼 건축하자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금액이 모아지니까 그 건축을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 명령하라 그래서 기도했고 헌금이 준비됐습니다. 건축을 하십시오.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디다 건축할까? 그래서 알고 그랬던 군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군대에다가 건축을 하겠다. 헌금도 모아졌다. 이게 이제 군대에 국방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얼마 전까지 그 최전방에 가난한 장군이 가짱 불교의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가 바꿔지고 장로님으로 바꿔진 거예요. 장로님으로 바꿔지면서 이 장로님으로 바꿔지면서 최전방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지면서 교회가 생겨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줬던 것을 응답된 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등짝을 때렸던 소령님이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최전방에 그 교회 그쪽 지역에 교회가 없는 데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의 진급을 놓고 확실히 기도해.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인터넷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먹고 우유를 딱 먹고 우유곽을 보면서 정의도 최전방에는 그렇게 막 낙살 정의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 우유곽에다 글씨를 쓰면 되겠다. 그러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자기가 이곳에 이 최전방에 대학을 세우리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교수진을 섭외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섭외하는데 편지글을 쓴 거죠. 그러면서 과목을 선택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면 리더십,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긍정, 신뢰, 각 분야의 최고의 인물을 또한 업체 회장님들을 초빙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대에서 제가 막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황당한 거죠. 회장님 또 오일리스트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곳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저를 20분만 만나주십시오. 이런 편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령님이 얘가 지금 간심사병이라 그러죠. 일반 병사들은 자기는 간심장교가 돼버렸대. 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장교들 다 모임에 자 제군들 앞으로 지금부터 최영한 장교를 너희들이 다 보살펴야 된다. 이러면서 제발 나 있는 동안 자살만 하지 말아다와. 제가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무슨 최고의 회장님한테 편집을 쓴다 그러고 날만 20분만 만나주시고 저에게 그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편지 쓰는 거 이상하다. 그래서 편지는 쓰는데 그것도 정말 자살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 정도. 근데 자기가 꿈의 날개를 피면서 편지를 계속해서 모아놨다가 휴가 때 나가서 먼저는 한국에 계시는
회장님한테 비서실에다가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스톱, 그만. 근데 이게 나의 두려움인가? 사단의 소린가? 성령의 소린가? 그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분을 만나야 돼. 라는 스톱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가 그 부대가 전방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대에 배치가 되어져서 일을 하는데 성과가 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할 무렵에. 그래서 무슨 상을 받게 되냐면 육군 참모총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참모총장의 그 상을 받게 되어져서 초청이 된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제군은 내게 무엇을 한 가지 요청해라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기 사무총장이 아니고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의 추천서면 모두를 만날 수 있겠다. 저에게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어디 회장님을 만나러 가려는데 총장님의 추천서가, 장군님의 추천서가 있으면 저를 만나줄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장군님이 추천서에 사인을 되어진 부분으로 너는 앞에다가 총장님, 오일리스트, 뭐 세계의 유명한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의 그 군대 장교 출신으로 믿음직하며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합니다. 신용을 보증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명사 28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님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만나고 싶었던 대표적인 세계적인 인물들을 모두 만나서 책을 쓴 게 뭐였냐면 바로 우육과학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그분들의 성공 사례,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네이버의 그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명사가 되어져서 강의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꿈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에게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책을 써서 책을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무슨 상을 받게 하셔서 육군 참모총장과 만남의 허락을 받게 되고 그에게 추천서를 받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전화해서 비서에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용도의 고향 땅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었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모총장에게 상을 받게 해서 추천서를 받게 해서 모든 세계 인물들을 만나게 하셔서 책을 펴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데 쓰임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책 때문에 21살 먹은 청년이 자기에게 편지글을 쓴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받고 죽으려고 자살하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이 책 속에 있는 주인공, 그 책 속의 한 주인공은 세계적인 상담가였는데 그 상담가가 자기 10대 때 20대에 몇 번씩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때 위기를 넘기고 세계적인 상담가가 되어졌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얻었다고. 이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런 그 책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간증 사례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한동대에서 졸업을 하고 홍익대 미술을 전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에 희망을 주는 메신저로 M3의 그 단체를 만들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림을 가르쳐 주자. 먹을 것도 없는 아이에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붓을 잡게 만들고 그들의 생각을 그리게 하고 그들의 그림이 너무 창의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이 그림들을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시를 했더니 삭막하고 정말 소망 없는 부여는 최고의 부여를 누렸지만 희망이 없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유럽 사람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미국 사람들, 빈부의 차가 커져가는 그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 희망을 맛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그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부받아서 또 한 번 다른 사람들을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저 최전방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저 아프리카의 학생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의 그림들이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도리어 희망이 주는 메시지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책 의육과학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은 리더십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잘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책을 써서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자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최초로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을 때 젊은이들 헌신자는 모아졌는데 그곳에 써야 될 2천만 원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해서 단체를 찾아다니며 후원금을 받았지만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올드미션이라 큰 단체도 아니고 후원자가 안 나타나서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쌤이라고 하는 제 2세대, 한국에 이민 갔던 2세대인데 엄마 아빠가 2세대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돈을 벌면 소량만 놔두고 다 기부하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버리고 자기는 너무 가난한 세월을 살아서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도 20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어머니 같은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부하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을,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제 새로 결혼하기 약혼식을 했던 이 신혼 결혼 앞둔 부부가 찾아왔다는 거죠. 첫 번째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던 바로 2천만 원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들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간증하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치시면 나옵니다. 최영환 대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은 내게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의 가옥, 집을 헐고 심지어 왕궁까지 헐어서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그것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더 튼튼한 벽을 쌓는 거예요. 튼튼한 벽을 쌓았지만 바벨론에 들어와서 그 불을 가옥에 태워지고 왕궁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가옥과 유다 왕궁까지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막기 위해서 방호벽을 저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가 이 성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면 인간이 아무리 쌓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셔야 여러분이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쌓으려고 하면 내 성만큼 내 능력만큼 쌓았지만 큰 해가 오면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이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악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의지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또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대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벽을 쌓았지만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은밀한 일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과 같이 회복하기라. 자, 6절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있는 모든 백성과 33절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하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이름이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열방 이름은 지금도 유대인의 교육은 지금도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겨질 것인가?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곳에 이제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면 영원하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이 땅에 들려질 것이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다시 기뻐하는 소리가 옵니다. 다시 결혼하는데 기쁘게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첩장을 보내려면 여러분 요즘에 이래 죄송해요. 결혼하게 돼서 죄송하게 되는 거예요. 뭐다도 제가 괜찮아요 이러면서 제 친구를 딸이 미안하다 이때 결혼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또 장례식도 보내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주면 더 감사하지만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로 여러분 결혼의 문화가 바꿔졌습니다. 이제 체면으로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꼭 가야 할 사람만 가도 되는 문화로, 장례식 문화도 이제는 뭐예요?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로, 이게 조금 이렇게 1, 2년 되어지면 장례식은 가족과 함께 되어지는 문화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나쁜 점도 많습니다.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이번 설날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1년에 2번 만나는 가족들 이제 이 설날에 만날 수 없고 추석에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작년 추석 그래 좀 나았는데 5명 이하에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호 방문들을 다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나는 너무 방송을 잘 믿어요. 너무 순종을 잘해. 할머니들 요즘 방송에 가끔 이렇게 설거지하다 틀어놓으니까 막 일부러 보내잖아요. 이번에 오지 않아도 된다. 니네들 거기서 보내라 이러면서 영상 매체를 올리라고 막 이렇게 공무원들 집에 쫓아가면서 하지 못하니까 며느리 딸 핸드폰에 스마트폰 엄마 얼굴 보여주면서 안 와도 된다. 공무원들은 지금 집집마다 방문해서 안 와도 된다고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면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부모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다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문화도 바꿔야 할 문화들도 없잖아요.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회복하리라, 이전과 같이, 전쟁의 때 이전같이 회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요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은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제약이 간영함으로 노아 때 홍수로 쓸어버리셨죠. 이제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노아가 땅에 딱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리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제약으로 인하여서 한 번씩 쓸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때는요 이전에 너희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노아 때 홍수 때는요 이전에 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에요. 주님이 오신 심판의 때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는 한 번도 보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들 이제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9절 봐보실래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범한 너희의 죄악을 정하게 하며 죄악을 사할 것이며 이 땅에 이전에 베푼 성읍의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항상 전쟁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낙후국가, 가장 빈민국가에서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올란미 쌀을 지원받았던 최악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올란미 쌀은 바람에 날아가는 쌀이다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구제용품을 받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우유는 구제용품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군용 옷들 있죠, 청바지, 이게 다 뭐죠? 무슨 옷들이었어요? 구제용품이에요. 구제. 버려진 옷들을 버려준 거라니까요. 그런 옷들을 입었던 이 가난한 민족에 복음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기도하는 선조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셨습니다. 회복되어진 이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로 돈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믿어봤자 뭐? 이러는데 여러분, 믿어봤자 뭐? 이 말 절대 여러분 이번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뭐?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너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일을 하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어지며 첫 번째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첫 설교를 기억합니다. 제가 전도사대에서 첫 설교도 기억해요. 외워버렸어. 예배가 7시 시작했는데 8시까지 가야 되는데 7시 35분에 끝났어요. 달달달 외워버려서 끝나서. 지금도 생각해. 저는 동행한 에녹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물을 어떻게 잘 외워버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지고 그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외워가지고 따르르르 외워버렸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 전사님 너무 설교를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하다고. 7시에 시작한 예배가 7시 35분에 끝나고 모두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예, 그 작년 설교 첫 번째 설교, 또 주일학교 첫 번째 설교 얼마나 떨렸던지 제가 설교 자료를 예전에는 그림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설교하면서 거울 앞에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하고 외우면 우리 동생들이 자취방에 앉아서 우리 애들 동생들이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면 웃고 난리 나요. 언니 그렇게 하면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거울 앞에 설교 연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첫 번째 설교 얼마나 떨리는지. 그 전에 부목사로 설교했을 때 있었고 전도사 설교할 때 있는데 그거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 목회하는 동안에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제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얘들아 이제 너네 다음에 크면 니네들과 함께 교회 짓자. 그 말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군요. 하나님 교회를 짓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졌을 때 교회 빚이 8천이었습니다.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있는 상태에 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지으라고 하셔서 하나님 선포해버렸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고 기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만 한 게 아니라 교회 성전 건축 포럼 대형 그 건축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그 교회 포럼을 하더라고요. 재정부 집사님들 2분 모시고 제가 포럼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으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 포럼을 듣고 우리하고는 황당해서 너무 멀구나. 막 몇십억씩 교회를 짓는 교회들, 몇백억씩 짓는 교회에 그거 뭐냐면 보여주는데 너무 다 멀구나. 이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입술로 선포했더니 하신 일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셨던 일들. 저는 30대 때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새벽기도의 힘듦과 함께 나는 평신도로 돌아가리 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면 하나님 다음에 제가 다시 사역을 하게 된다면 50대 60대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내가 왜 50대 60대를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는지 나도 모르는 말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제가 45세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8월 15일. 그리고 50대 60대 50대 지금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기도했던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기도대로 임신 중에 있던 신혼이를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기형아 검사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의 어미로 살지 않겠습니다. 많은 영혼의 어미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부르시려면 직접 부르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하나님 내 입에 말을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비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노래하리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또 한 번 선포하시는데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들을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황폐한 곳에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치게 될 것이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양떼가 다시 계수 많아져서 수를 세워지고 보호하는 자의 손 아래에 있을 것이다. 어린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된 땅이 목초지가 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얼굴을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각처에 성도로서 살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날마다 드러나서 우리는 부끄러운데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다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데 동참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밤마다 10시에 소리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 앞에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 지어주셔서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직장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에레미야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어두운 상황일 때, 내 인생의 암흑기일 때 그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33장 2절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안 해야 될 말이 툭 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을 말들이 툭 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기아자동차 IMF로 망하고 직장이 안 되어져서 월급이 안 나온 시절에 하나님이 이 기아자동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제 그때가 대리나 됐을까요? 하나님 사장 되게 하옵소서라고 툭 튀어나오게 하셔서 내가 입을 미쳤어. 대리인데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이 올라가게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놀라워. 상상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넘어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땅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국교회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속화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제1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1장로교회가 기도의 요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